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들이 듣겠습니다. 순종할 믿음을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가 되지 말고 고레네 시몬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주 읽는 이솝 우화에 보면 박쥐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왕국과 들을 지배하고 있는 짐승 왕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박쥐가요, 새가 이길 때는 야, 나는 새야, 날개가 있잖아, 이러고 이제 새 편에 서고, 또 짐승들이 이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야, 나도 젖 먹으면서 자라, 난 포유동물이야, 이러면서 들짐승 편에 서거든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 배척당하죠. 나 새인데, 야, 네가 무슨 새야? 나 들짐승이야, 네가 무슨 들짐승이야? 이런 박쥐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기회주의자다.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느냐에 따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여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혹 나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이 기회주의의 대명사인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은 다 기획되고 계획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인간사에는요, 다 기획하고 계획하고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4년째 경험하고 있는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쉽사리 끝나지 않을까요? 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의 유불리를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 뭐가 의로우냐, 이런 것 가지고 뭐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뭐가 우리에게 유익한가? 우리 신앙인들도 말씀대로 산다고 외치기는 하는데 실상은 말씀이 아니고 나의 유불리를 따라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획을 하고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하지만 그러나 그 계획대로 잘 되나요?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이 전쟁을 이렇게 오래 끌고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계획대로 잘 안 돼. 서로 충돌하고 상충되어지는 이익들 때문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그죠? 저도 그게 늘 궁금해서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봤다가 뭐 이런 글도 읽어봤다가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시작했더라도 이것의 끝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죽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오늘 등장합니다. 앞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너무 거슬리니까
없애야 되겠다. 작당을 합니다. 죽이기로 모의하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돈 욕심이 생겨서 예수를 팔아 넘기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가셨습니까?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부르짖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보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다. 생명보험, 교육보험 아무리 들어봤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장 중요한 기도보험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았더니 지난주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주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니 그런 낙심할 일들이 생기더라. 이제 때가 되매 주님이 잡히셨습니다. 그죠? 주님을 잡을 때 군호가 뭐였습니까? 신호가. 예, 주님께 입맞춤하는 거예요. 입맞춤함으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은 끌려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모독죄를 판결받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 네 입으로 그래 말했네. 그리고는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지요. 그 당시 이 모든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기들은 종교 재판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신성모독이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 총독 앞에서는 그 제목을 싹 뺍니다. 그죠?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것으로 사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러한 2가지 제목을 끌고 나가죠. 첫 번째가 뭡니까? 백성들을 미혹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 쭉 공부했습니다마는 정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야, 동전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 가져오니까 거기 누구 흉상이냐? 가이사의 흉상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고 했다. 거짓말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게 남을 몰아세울 때에 항상 그가 한 말 중에 일부만 딱 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인터뷰를 하고 나면 그 인터뷰 그대로 기사가 써집니까? 아니요. 그 기자가 원하는 대로 문구 몇 개만 딱딱 따와가지고 봐라 이렇게 말했어. 완전히 다른 의도로 둔갑시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경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가 옳은 것처럼 우리가 여론에 선동될 때가 있나요? 없나요? 많습니다. 그 어떤 언론사도 의도 없이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눈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선동에 넘어가서 우리도 그냥 돌 들고 누구 하나 여론몰이에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명예살인들 많죠. 사람 하나
매장시켜버리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 SNS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야, 민종훈 목사 저거 한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뭐 SNS 한번 올려보십시오. 저는 절대 페이스북 안 하거든요. 뭐 그런 거 잘못 올리고 뭐 인스타그램 안 합니다. 잘못 뭐 하나 써놓으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죠? 세상은 그래요. 누구 하나 죽이려고 작정하면 했던 말인데 그 말 일부만 따봐가지고 그렇게 조작해 버리는 거죠. 지금 그 짓을 2000년 전에도 하고 있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 선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3절에 빌라도가 신문을 하죠. 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로마 황제만이 유일한 통치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 이건 지금 반역을 꾀하는 거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사실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역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네가 말한 거지 내가 말한 게 아니라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 주님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주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그러니까 세속 권력자가 되고 싶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세상은 짜집기 하는 겁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빌라도는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야기합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예수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 죄 없어. 그런데 이 말에 그 무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우리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문제입니다. 무리가. 여러분, 무리를 뭘로 표현한 줄 아십니까? 세상은 여론이라고 말하고 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민심이 이런데 백성들이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심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예, 소리가 좀 적으시네요. 예.
우리는 민심을 따라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여론이 어떤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나오시면서 야, 어떤 옷을 입을까? 하얀 옷을 입을까? 여름이니까 좀 시원한 좀 파란 옷을 입을까? 좀 고민하시면서 선택하셨죠? 예. 야, 오늘 택시를 타고 갈까? 예. 그냥 뭐 지하철 타고 가지 뭐 돈 좀 아낄 겸. 뭐 그런 고민들. 예. 또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야, 주차를 어디다 할까? 오늘도 분명히 교회에 복잡할 것 같은데 마침 또 조금 떨어져 있기만 여기 자리가 있네. 그렇죠? 여러 고민과 선택과 결정을 오늘 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사실 이런 선택 결정은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인생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빌라도는 지금 로마에서 파송한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의 앞에 전임자들은 3년에서 4년 정도 근무하고 다시 복귀했어요.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는 자그마치 11년 동안 지금 로마 총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가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세금도 많이 거두어서 바쳤을 것이고 안정되게 치안도 유지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평판을 쌓아가기 위해 애를 썼겠죠. 그래서 그는 좀 더 이 총독의 이 권리를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주재원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좀 그렇죠? 좀 더 오래, 좀 주재원으로서의 어떤 특권도 좀 누리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좀 아이들도 교육시키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건 다 인지상정 누구나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대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지금 소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리가 찾아와서 들썩들썩거립니다. 압력을 행사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예수가 죄가 없어. 근데 자꾸 죄가 있다고 지금 무리들이 우기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내려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나는 잘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이 나하고 상관도 없고 근데 지금 걱정입니다. 저 무리들과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저들이 이제 큰 소동을 일으키고 막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전국 각지로 데모가 막 일어나게 되면 자기는 지금 당장 총독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결국 그도 이 문제는 잘 어떻게 해결했어요. 민중을 잘 맞춰주다가 근데 나중에 보면 그가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소동을 강제 진압하다가 이것이 이제 투서가 로마로 들어가면서 누가 하겠습니까? 늘 원수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정치적 대적자들이. 그래서 그가 다시 들어오라는 로마 황제의 서신을 듣고는 자살합니다. 야, 이대로 들어갔다가는 내 이제 끝장이구나. 결국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연장을 시켜보려고 빌라도는 꼼수를 피우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이 지금 데모하는 이 군중들이 하는 말이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사람들을 미혹했다. 이 말을 듣고는 잘 됐네.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면 마침 예루살렘에 누가 와 있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와 있었거든요. 헤롯에게 보내자. 그렇죠? 우리가 곤란한 문제를 만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뭐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은 겁니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은 겁니다. 헤롯에게 보내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올 때가 많았죠. 중요한 문제 앞에 내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칠 그 사건 앞에 그때 여러분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내 유익을 위해 우리가 피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분명한데 이걸 눈 감아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자원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택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결정까지 하십니까? 지금 이 십자가 사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깨끗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주님보다는 나의 유익을 따를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테너 중에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20세기 후반에 이제 세계 3대 테너가 있었잖아요. 아주 뚱뚱했던 분, 프라시스 도밍고, 그리고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뚱뚱했죠. 그 다음 프라시스 도밍고, 그리고 세 번째 이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1997년도 최고의 어떤 인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서 갔더니 백혈병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혈액암이 걸렸다. 얼마 살지 못한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 병에 걸렸지?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는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 그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청소년이 됐을 때 그가 은혜를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다짐을 한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거야. 근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자기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교회를 언제 갔는지도 모르겠고 예배를 드린 적도 이제 가물가물하고 처음에는 공연이 주일날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빠지기 시작하다가 이게 이제 세월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다 까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 그리고는 그가 깊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벽을 쳐다보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까먹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정하기를 내가 그동안 벌었던 이 사재를 털어서 백혈병 전문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가 이 재단을 설립하고 백혈병 전문 병원을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그가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 계시록을 같이 아침 묵상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처음 작정했던 그 순수했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거죠. 너 회복해라. 처음 작정했던 그 마음 다시 품어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빌라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그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 결정을 할 리도 만무하고 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헤롯에게 예수를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헤롯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헤롯 같은 사람도 있어요. 헤롯이 왜 기뻐했습니까? 평소에 보고 싶었대요. 예수 한번 만나보고 싶었대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이적을 행한다는 이야기 듣고 야, 내 앞에 오면 또 이적을 좀 행해 줄라나? 내 자식 병 좀 고쳐줄라나? 좀 뭔가 형통한 일이 있을라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이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이 헤롯 앞에서 예수님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말할 가치도 없다. 그런 얘기죠. 야, 너 한번 재롱 피워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고 있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절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싱거워지고 재미가 없으니까 예수를 실컷 때려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결국 돌려받은 이 예수를 향해서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민심을 따라 그는 결정하겠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그들이 이 내용이 아니고요. 23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이 사람 누굽니까? 바라바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뜻대로 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 오늘도 외웠지만 예수를 잡아 죽인 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빌라도에게. 비겁한 빌라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빌라도가 죽였다 그러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였다 그러지 않죠. 이제 예수님이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데 더 이상 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너무 육신이 그냥 지쳐서 쓰러지고 쓰러지니까 이 로마 병정들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붙잡아서 대신지게 합니다. 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이 부역권이 있습니다. 부역권. 예. 그러니까 부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 식민지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붙잡아서 야, 너 이거 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있죠.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그 오리를 왜 그러냐면 로마 군인들의 그 부역권에 오리를 강제로 가게 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 2, 1위는 우리 한국의 이 키로수와는 다릅니다. 한국은 이 한 1, 2, 오리 뭡니까? 1, 2가 몇 킬로입니까? 0.4킬로거든요. 심리하면 4킬로죠. 근데 로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는 이 밀리아리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1.75킬로쯤 됩니다. 굉장히 5킬로, 오리면 긴 거리죠. 약 7킬로가 넘는 거리를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붙잡힌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러분이 이 처지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속된 말로 아이 재수 없어. 예. 이거 하고 많은 사람들 지금 구경꾼들 많은데 왜 내가 붙잡혔어? 하필이면 오늘 선생님이 왜 나에게 청소하고 가라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적 많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예수를 믿고 그의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가는요, 그냥 구레네 시몬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말은 마가복음을 서신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알 수 있는 교회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라고요? 내 어머니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바울은 알렉산더는 언급하지 않아요. 아마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를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했던 여인이었다.
억지로 재수 없이 십자가를 줬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 고난, 그 질병, 그 아픔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혀서 혹시 사기를 당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쓰라립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고난이 더 큰 믿음의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한 친구가, 제가 중고등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담당 목사를 하고 있을 때, 목사님, 저 교회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왔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교회 가라고 하는지 오늘 늦잠 자고 싶었는데 억지로 끌려왔어요. 두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야, 억지로 하는 거는 그 좋은 거 아니야.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교회 올 필요 없다.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잘했다. 억지로라도 잘했다. 세상에 좋은 거는 다 억지로 하는 거야. 너 공부하기 싫지? 그럼 때려치우냐? 왜 공부해? 하기 싫지만 공부해야죠. 그래, 공부해야 네 미래가 있지.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다 나쁜 일들입니다. 욕 공부해서 배우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배워요.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입에서 술술 나와요. 그냥 욕이 얼마나 그냥 찰지게 그냥, 그죠? 세상에 좋은 것들은 억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 한다고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 종종 그래요. 억지로 봉사하는 게 뭐 유익이 있을까요? 천만에요. 억지로 해도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줬잖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대부분 나쁜 일들입니다. 죄 짓는 일들입니다.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은 다 하기 싫지만 내 의지로 노력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억지로 교회에 오신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잘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앞날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좋은 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가 좋아서 순종하면 100%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순종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되지 마시고 구레네 시몬이 되십시오.